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뭐 곧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게 아주 속 편하다. 자녀가 애를 하도 많이 먹이는 그런 가정을 보면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날 때가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뭐 이렇게 막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게 그냥 자녀들이 많다 보면 여기서 한번 터지고 저기서 한번 터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또 요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새 젊은이들은 하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자녀를 안 낳고 우리들끼리 좀 엔조이하면서 살 수 없나,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화자되어지기도 하고 주어진 현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시편 127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 가운데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오늘 127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번역본, 특별히 그 원문에 가까운 표준역 성경에서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거저주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누가 주느냐 하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기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게 되면 몰라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들기는 하지만은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를 볼 때마다 행복감이 들어요. 근데 요새 저는 손자를 보잖아요. 이건 뭐 자녀를 키울 적에는 키운다고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몰랐는데, 손자를 보니까 그것도 영상통화로밖에 못 봐요. 근데도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뭐 지금은 겨다니고 있고 이제 앉아 있고 그래요. 이제 또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봐요.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알아봐요. 이게 뭐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뻐요. 그리고 그 손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좀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손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막 에너지가 넘쳐요. 막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자녀도 그렇고 손자 손녀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막 즐거우니까요. 막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뿐만 아니라 태기업, 태열매라고 그러죠. 태열매는 또 뭐예요? 같은 표현인데 좀 바꾼 거죠. 태열매도 자녀죠. 자식이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도 좋지만도 상도 좋죠? 예, 이제 우리 6월 말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누구는 상을 못 받았는데 나는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상을 받았다. 좋은 거죠. 자, 이제 어른들도 상 준다고 그러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좋아해요. 상급이래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자녀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다음으로 행복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상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거기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대요. 화살로 표현했습니다. 자녀를 화살로 표현하고요,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대요. 자녀가 많으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와 싸울 때, 무슨 결판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 자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들 때문에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명예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나중에는 보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뭐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그렇다,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자녀가 많으면 뭐 바람잘낫이 없다, 뭐 부담스럽다, 어렵다,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선물이고 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행복의 큰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낳는 걸만 보고 그걸로만 우리가 선물이고 상급이고 그리고 축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선물이고 상이고 축복이 되느냐 하면 그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낳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큰 기쁨이요 은혜이고 정말 행복이기는 한데 또한 그들을 잘 키워야 진정한 선물이고 진정한 상이고 진정한 그러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이요, 제대로 잘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도리어 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잘 가꾸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그들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그 가치도 있지만은 그들을 잘 가꾸고 키워야 우리에게 참된 선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가꾸고 키울 것인가? 정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거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드릴 테니까,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애 먹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 때문에 요새 아주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좌우지간 자녀처럼 못 말리는 그러한 대상은 없잖아요. 다른 건 뭐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못 말리는 대상이 또 자녀란 말이야. 이게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문제덩어리고, 그게 또 자녀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선물이고 상급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도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요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 2달 동안 잠언을 계속 묵상할 건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에 있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잠언 1장 7절인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표현을 빌린다면 잠언은 또 지혜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맨날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매일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교 공부의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고 지식의 근본인가?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한 거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학교 지식인데, 공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까? 나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훗날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만들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소리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지는 선물로 그들을 잘 키우려면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부모의 기쁨도 되고 부모의 선물이 되고 부모의 상급이 되고 부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는요,
대학교 그 학과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제 대학교에 여러 전공 과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느냐? 사회에 나가서 돈 잘 버는 학과가 인기가 좋아요. 지금까지. 근데 요새 좀 차츰차츰 인문학 강좌가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그리고 교육방송에서도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왜 돈은 버는 걸까, 돈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사람답게 돈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게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요사이는요, 철학 이런 부분은요, 비인기 과목이에요. 근데 서서히 그러한 과목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한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도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잘 먹이고 입히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가정도 내가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챙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꾸 생기냐면 공허함이 생기게 돼요. 공허함. 먹고 살기는 하는데 왜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러면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지? 또 좀 더 나아가서 좀 머리 더 좋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저도 한때에는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진짜 중요한 지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을 배우고 지식의 근본을 깨닫고 지식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키우고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선물이요, 기쁨이요, 상이요, 그리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경외할 수 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러는 것들은 부차적인 걸 생각하고, 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학 들어가려고 고3 되게 되면 주일날도 빼먹어가면서 학교 공부시키고 그랬던 부모님들이 곧잘 있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을 바른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고 키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할 때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지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화합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해도 제대로 믿음은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면요,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설명서가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지식이에요. 그리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교회의 주일날 예배 1시간에다가 그들의 신앙을 맡기면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들이 돼줘야 돼요. 매일매일 평소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30분 동안 교사 선생님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분방 공부하는 그 시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난 못 들어간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익혀야 돼요. 내가 먼저 익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 가운데 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성서윤회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큐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유초등부 애들도 하고요, 중고등학생들도 하고요,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큐티 교재가 있어요. 본문이 다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다니는 내 자녀가 말씀을 봤어요. 나도 그 본문을 봤는데 자녀가 보는데 이해가 안 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아버지는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엄마는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과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교사가 돼줘야 돼요. 내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뭐 구역장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자들한테 물어보든지,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그 성경 구절을 알아가지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잘해봅시다. 한번 하게. 시작. 좀 더 세게 한번 해보세요. 잘해봅시다 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고원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잘해봐요. 지금도 큐티하면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엄마 아버지 그늘에 있을 적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지식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한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들을 키우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신앙으로 키운다는 거는요, 무엇으로 키운다는 거냐면 믿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각으로 볼 적에는요, 눈에 그렇게 확실하게 답이 내려지지를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본 분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제가 꿈에 하나님 봤어요. 그런 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정신 나가신 분들만 다 와 앉아 계시네요.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손으로 만져줘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존재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이 믿기워지지를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지금 편하게 지금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그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힘들고 싫으니까. 그러나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고 내가 즐거움이 되어지면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시온의 대로 같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번에도 네팔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기 위해 그 고산지에 올라가는 그 등산객들 보면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그 산행을 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고생스러운 데를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잘못하면 죽기도 하거든요. 아주 그 산소도 희박한 그 높은 꼭대기를 그렇게 자꾸 올라가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이 나를 불러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가기 싫은 그 길인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다 간대요. 인간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것들에만 자꾸 매여 있고 다 보니까 하늘의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그것은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운다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몰라도 서서히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또 인용을 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녀들이 볼 적에는 내 나름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실컷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해놓고 내가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안 믿나 봐. 사실은 우리 엄마도 안 믿나 봐.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요 내가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보나. 이거를 자녀들이 믿고 따라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말을 하는데 부모부터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는지 아는? 우리 부모는 안 믿어. 안 믿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여러분, 지식도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고 진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진짜 아는, 참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기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예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벙어리 되고 귀멀군 귀신 들렸던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아들은요,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면서 막 죽으려고 하면서 귀신에게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귀멀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은 참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도에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나오는 데는요 여러 귀신에 대한 더러운 귀신, 오늘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벙어리 되고 귀멀군 귀신도 있고요. 여러 귀신이 나와요. 근데 요사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귀신 가운데는 어느 귀신이 있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빌려서 죄송합니다. 게임 중독 귀신.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요 정말 애를 먹어요. 게임 귀신, 포르노 귀신, 음란 귀신, 죄송해요, 스포츠 귀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정말 뭔가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딴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제가 가만히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본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모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또 자녀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골칫거리요. 답이 내려지질 않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 능하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의 시 가운데, 그 기도의 시 가운데는요 막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승리를 주시고 저기서도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스타트인 1절과 2절에 솔로몬은 이러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집도 세워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면서 지켜보려고 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려고 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결정적인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평생 쌓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에게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들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퇴치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나는 어떤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깨어서 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가 복받는 가문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아무쪼록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고 천대까지 누리는 가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지식을,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가치를 먼저 심어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이고 그리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임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